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금요일 새벽에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앞에 멈춰 서서 생각을 해보면 그 은혜가 더 깊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정말로 참된 복음 안에 서 있는가? 아니면 복음 비슷한 것 위에 서 있진 않는가?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를 직접 세운 사람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더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바울의 반응은 그냥 단순히 안타까움만 느낀 것이 아닙니다. 놀람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요, 이같이 속히 떠나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표현 안에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할 수가 있는가? 무엇이 너를 이렇게 흔들어 놨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이들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에게 들은 복음은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그 소식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들이 이 복음 위에 다른 것들을 얹기 시작했더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건 100번 옳은 일이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면 그러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자꾸만 복음에 뭔가를 더하고 싶어하는 이들의 태도가 문제였더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단순함을 불안해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복음에 뭔가를 더하려고 합니다. 내 노력, 내 열심, 내 기준, 이걸 내가 더해야 마음이 놓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더하는 순간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게 됩니다. 복음에 내가 뭔가를 더해버리면 은혜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갖춰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위에 내가 뭔가를 더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자신의 의지가 거기에 막 더해지게 되고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신앙은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좀 무겁다고 한다면 이미 복음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비춰봐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에 혹시 내가 뭔가 다른 것을 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가? 다른 걸 더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복음이 흐려지는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이 흐려지는 문제는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굉장히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2번이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니, 말 한 번 잘못했다고 저주라뇨.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지금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복음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그런 문제이죠. 복음이 여러분 깨끗한 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깨끗한 물이 한 컵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그 자그마한 세균이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이 물이 원래 물과 비슷해 보여도 그래도 그 물은 이제 더 이상 마실 수가 없는 그런 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냥 여기다 잠시 내 생각을 좀 집어넣고, 그래서 내 기대를 집어넣고, 내 의지를 집어넣고, 내 뜻을 집어넣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크게 변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약간 바뀐 것 같은데, 그 순간 이 복음 전체가 변질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당시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과연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주로 이제 이런 사람이죠.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100번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뭔가를 집어넣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아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떤 행위를 거기다가 덧붙이려고 했더라는 것이죠. 조건을 갖다 붙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는 부족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당신이 비로소 참된 평안을 얻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 것이 과연 참된 평안의 길이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어떤 행위를 갖다 붙이게 되자 평안은커녕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더라는 것이죠. 결국 다른 복음은 이들의 신앙을 점점 더 지쳐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분명하면 우리의 삶은 오히려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다.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나는 자유하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나는 자유하다. 이거 말고 여러분 더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흐려지게 되면 그때부터 삶은 막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복잡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이 복음을 점검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자꾸만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답은 단순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되돌리면 됩니다. 자꾸만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새로운 것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더 강한 것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것을 다시 분명하게 붙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내가 다시 예수님으로 향하는 것.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으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실 복음이 흐려지지 않는 비결은요, 무엇입니까? 사람을 우선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겁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10절 말씀인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우선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복음이 흐려집니다. 자꾸만 타협하게 됩니다. 사람 눈치 보다가 이 복음에다가 뭔가를 자꾸만 첨가를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하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복음에다가 자꾸만 뭔가를 더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코 단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길이었고 그리스도를 놓치는 그런 길이었으며 결국에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강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은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하는 삶을 살죠.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노력으로 살 것인가?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선택하며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복음에다가 내가 뭔가를 더하지 않겠습니다. 거기다 뭔가 빼지도 않겠습니다. 그저 복음 그대로를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복음을 붙든 사람만이 하나님 앞까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열어주신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이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때때로 복음이 아닌 것을 붙들고 살았던 그런 모습은 없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면서도 다시 우리는 자꾸만 어떤 노력과 행위를 의지하려고 했던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 다시 복음 위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분명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음에 우리가 아무것도 더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빼지도 않게 해주시고 오직 은혜를 있는 그대로 믿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희락의 가정마다 복을 내려주시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지혜롭고 명철하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 안에 자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복음 안에 평안한 저희들 되게 하시며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